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810쪽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시편의 많은 시들이 하나님을 피할 바위, 방패, 요새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분 안에 있으면 무언가 안전하고 보호받는다는 느낌이긴 한데 하나님의 보호와 우리의 신뢰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묵상해 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대사회를 우리로서는 당장 눈앞에 누가 화살을 들이대거나 칼을 들고 쫓아오는 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패, 요새 등은 전쟁 중이 아니기 때문에 감만 잡을 뿐 대부분의 우리가 그것의 필요에 대해 경험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목숨을 걸고 신뢰하는 것, 그에 의지하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분화된 이 하이테크 사회에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가진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방패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어도 온전히 의지하는 방패 하나가 있을 수는 없고 있는 것은 또한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양한 안전망이 있고 예측 가능한 시뮬레이션 기능들이 곳곳에 있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시인은 악인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입니다. 2절에서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손만 놓으면 바로 화살이 날아가서 시인을 맞출 수 있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시인은 마음이 바른 자입니다. 이런 시인을 악인은 어두운 데서 쏘려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악인이 시인을 쏘려 하는지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시의 시인으로 알려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추적을 당한 때라는 의견도 있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곤욕을 치르던 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혹은 이방 군대와 싸울 때라고 하는 의견도 있으나 어느 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바른 자를 악인은 어두운 데서 은밀하게 쏘려 합니다. 무언가 정상적인 대결이 아니라 술수를 통해 시인을 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의 술책을 알았으니 이제 빨리 피할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언제 활을 당긴 손을 놓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총각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주변 지인들은 난립니다. 빨리 내 산으로 도망하라. 피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했을 것입니다. 주변은 부산합니다. 피할 산을 찾고 도망할 길을 찾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인은 여유는 없을지 몰라도 여백이 있습니다. 곧 당할 수도 있지만 그 틈에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라고 안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움은 사람의 시야가 좁아지게 만듭니다. 보통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이면 좁은 시야로 이리저리 살 길을 찾아 헤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더 악수를 두기 마련이지만 알면서도 막상 닥치면 인간의 역량으로는 두려움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두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하나님께 피하였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급박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당사자가 주변에 있으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정신 안 차릴래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럴 때냐, 멍청하게 있지 말고 빨리 뭐라도 해라 하며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부산함을 1절에서 시인은 너희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함인가? 오히려 당사자가 반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부산이니? 속이 터집니다. 그래,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고, 그러니 빨리 대응책을 모색하자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일반적인 반응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의 어려운 상황과는 별개의 세상처럼 따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수많은 방패 중에 하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힘들 때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간간히 끼워 넣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신뢰는 본질적으로 깨졌을 때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즉,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적당히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도를 다 구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면 더 좋고 하는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결단을 필요로 하고 세상에서는 어리석다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손해와 피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하는 것들 다 하는 적당한 생활에 서비스 주듯이 살짝 얹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이고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것이고 세상의 평가를 초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시편에서도 나오듯이 그렇게도 절절하고 몸부림치는 언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소용이 없습니다. 의인이라는 평가는 의가 제대로 작동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터가 제대로 서 있어야 의인이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터가 없다면 의가 무엇인지부터 혼란스럽습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 일제 침략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친일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해 돌아선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부는 연약하고 부패한 이 조선이 독립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며 무엇이 의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터가 바로 선 지금에 와서는 친일한 자와 독립운동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혼란의 시기에는 무엇이 의이고 누가 의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의인은 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리저리 상황에 맞춰 간교하게 자리를 바꾸는 것이 유리하고 현명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터가 어디에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터가 이 세상입니까? 혹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 마포구 구민 등 이것이 우리의 터입니까? 우리의 터는 하나님입니다. 이 터는 변하지 않고 한결같고 신뢰할 만큼 견고하기에 그 터 위에 의인도 견고합니다. 이 터는 견고하고 명확하게 의가 구분되어 있고 그렇기에 의인도 소용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십니다. 그분의 눈과 안목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분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하여 우리에게 너희는 알아서 살아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상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피할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상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상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감찰하신다는 것은 관목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보신 것을 평가하신다는 뜻입니다. 수동적으로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악인과 마음이 바른 자는 평가가 수반되는 단어이며 이를 평가하는 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아니라 그저 시인의 적에 불과하면 적을 피해 도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은 마음이 바른 자이나 자신을 공격하는 자는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고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에는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닌 내 방법으로 살 길을 모색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믿음을 실현하지는 못하고 내 방법으로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피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일 것이라는 착각, 악과 의의 평가 대상이 자신임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당연히 자신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상 형상을 만들어 치성을 드리면 그 신이 자기 뜻대로 해줄 것이라 생각하는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할 수 있을 만큼 신뢰할 만한 분이며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가하는 자가 아닙니다. 평가받는 자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평가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결국 악인의 몫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입니다. 악인의 중심은 이기심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많은 것을 남기려고 했겠으나 결국 남는 것은 태워진 것뿐입니다. 가지려고 움켜쥐던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탑니다. 그리고 탈 것이 많고 잘 탈수록 악인을 괴롭게만 합니다. 가졌던 모든 것이 오히려 자신을 태우는 불쏘시개로 쓰인다는 것을 보며 우리도 가진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불과 유황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그들은 많이 가졌고 번성했고 화려했고 찬란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유황이 떨어지자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더욱 태우는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우리 잔의 소득으로는 무엇이 남을 것 같습니까? 그것들이 불에 활활 타버릴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것들인지 아니면 불에도 타지 않을 영원한 것들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론적인 평가가 얼마나 위험한지 며칠 전까지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하였던 욥기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악과 의를 평가하시지만 악인의 결과가 꼭 나쁘거나 의인의 결과가 꼭 좋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평가는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제한 안에서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심판이 있다고 하셨고 그 심판의 불 후에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없어질 불쏘시개 같은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고 굳센 터 위에 있는 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좋아하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 즉 올바른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진정 영광스러운 것은 불 속에서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잔의 소득이 남은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영광이고 의인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이전에 보았던 욥도 결국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존엄 앞에서 자신이 가졌던 것들, 자신의 의가 모두 부질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부질없음이 허망이 아니고 오히려 완전한 자를 만남으로 인한 충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욥의 마음에 대한 표현은 없지만 저는 욥이 기뻤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진 재산 많고
아들, 딸 많이 거느렸어도 없어지지 않던 불안함이 하나님을 만나며 충만한 기쁨으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평가자, 선하시며 완전하신 평가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세상의 부산함과 불안감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정작 세상의 수많은 수단들과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없애려 했던 저희의 교만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와 악을 명확하게 평가하시는 주님, 저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세상에 없어질 것들에 연연하다가 불쏘시개가 되지 말고 영원한 것을 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